고린도 후서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왔던, 예수 안으로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고린도라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은 여전히 고린도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이런 생활 습관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기억하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무슨 파죠? 그리스도파. 이거 되게 잘 알아요. 우리 남성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잘 알아요. 그죠? 이 네 파로 막 싸워서 다퉜죠. 그리고 또 뭐 은사 경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예배 드리면 여기서 방언, 저기서 예언, 뭐 은사 경쟁하는, 나 잘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 세상 사람들도 잊지 못할 그런 음행이 성도 앞에 있게 되고요. 여전히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하면서 거기에 참석하면서 음식 먹고 뭐 이렇게 거기에 어울리면서 뭐 이랬던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생활 습관이 이제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교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웬일인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배척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면서 막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를 가만히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른바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공식적으로 그들의 어떤 학위가 되었든 당시에 뭐 율법 학교가 되었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추천서가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그런 인간적인 매력들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재력도 충분했고, 그러니 사람들이 품위가 있고, 교양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신비적인 체험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해 보인 거예요. 반면에 바울 사도는 무슨 추천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맨날 뭐 자기가 일하면서 근근하게 뭐 일하면서 선교해야 됐죠. 맨날 뭐 얻어맞기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거기다가 별로 이렇게 언변마저 부족하고, 또 우리 나중에 고린도서 보면은 외모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이 고린도 성도들, 일부 성도들이 바울 사도 형편없어, 사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 바울 사도를 인간적으로 폄하한 것도 문제지만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항을 만나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소?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다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봐야 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차 방문하기보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눈물의 편지. 야, 할렐루야. 자막 보여주세요. 눈물의 편지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눈물의 편지 없어요? 1번이 벌써 이렇게 천기누설하면 안 되는데 눈물의 편지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아마도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경고도 하고, 또 그렇게 불순종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도였어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디도서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디도였단 말이에요.
이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나름 지혜롭게 잘 중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추천서에 매료됐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에 매료되어 있잖아요. 저의 추천서는 그런 종이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도직과 사역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론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이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앞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했던 이런 과거를 잠시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좀 기도 제목 삼을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나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바울 사도는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참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괜히 세게 썼나? 괜히 세게 썼나? 걱정도 됐고, 그런 터에 디도가 이게 좋은 소식을 갖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아주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눈물의 편지를 아마 에베소에서 쓴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언제 썼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오후에 볼 때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폭동이 막 일어났어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막 하면서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폭동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눈물의 편지를.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고린도로 이제 배 타고 건너간다. 배 타고 건너가요. 건너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디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하고, 그죠? 뭐 전보를 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기 전에, 야, 우리 고린도 갔다가 내가 이제 드로아로 갈 테니까, 여러분 드로아 기억하죠? 거기서 떨어졌던 사람 누구? 네? 유드고, 그죠? 그 드로아란 말이에요.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요. 아직은 떨어지지 격이긴 합니다만,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만난 거예요. 아마 에베소에서 디도와 헤어지면서 드로아에서 만날 텐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언제 우리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플랜 B죠. 약속을 해서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 기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조롭지 못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내 인생길은 비포장도로인지, 다른 사람 보면 쫙쫙 고속도로고 그죠? 쫙쫙 달려가는 것 같은데, 너무 집 애들은 쭉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덜컹덜컹 비포장도로고 돌아 가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나에게 협조적이지 못한 인생길의 덜컹거림 가운데서도 우리를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낙심되면 주님을 바라볼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내가 다 힘을 내서 죽게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요, 이렇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 디도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자로 디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디도도 참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디도는요, 그저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배달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 속에서는 디도의 활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같이 나누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어디에 남겨둬요? 무슨 섬? 참가자가 없나? 그레데 섬에 남겨두잖아요. 남겨둘 뿐만 아니라 남겨서 너희들 거기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워라. 막중한 책임을 맡겨요. 그러니까 디도는 그저 바울 사도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돕는 서브 사도예요. 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디도는 바울 사도의 명을 받아서 눈물의 편지를 가져가서 그것을 읽어주고 또 바울 사도가 직접 왔다면 했을 법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위로하고 중재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위로와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좀 누구를 이렇게 좀 위로해서 격려해서 힘을 북돋아 준 적이 있는가? 물론 모르죠. 나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북돋움을 받은 사람이 난 당신을 위해서 당신 때문에 북돋움을 받았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숨어있는 우리의 위로의 사역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나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 장례식 있으면 우리 같이 이제 위로하러 가잖아요. 위로하러 갈 때 출발하기 전에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위로의 사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좀 울어주고 또 이 장례식에 가서 또 위로하는 방법은 뭐예요?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또 좋은 위로의 방법이 뭐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 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것도 위로예요. 위로 어려워요? 젓갈질만 잘하면 위로 더 잘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도 위로예요. 그렇죠? 장례식에 이렇게 사람에서 북적북적 해주고 내가 한두 시간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대화해주고 이렇게 그 적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채워주고 위로의 소리로 이렇게 채워주는 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종들이 누군가 낙심했고 누군가 실망할 수 있을 누군가에게 디도처럼 위로의 사자 디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디도를 위로의 사자 삼아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는 한편 바울 사도에게는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활짝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으켰었던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근심이에요. 그게 근심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써놓고서는 후회했어요. 괜히 썼나 보다. 괜히 썼나 봐. 근데 어떻게 편지는 벌써 갔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카톡 내가 딱 쳐놨는데 저쪽에 읽었는데 괜히 그 얘기했나? 막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안다. 이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르러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근심의 실체를 10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잠깐 근심했는데 그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도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근심 뭐예요? 나쁜 근심은 뭐예요? 나쁜 근심은, 여러분 본래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불신앙의 어떤 모습처럼 우리가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쁜 근심이에요.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고 정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게 나쁜 근심이에요. 그러나 좋은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나의 마음을 분발시켜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심이라는 것은 내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상태 문제가 있어. 나의 상황에 문제가 있어. 이걸 자각하니까 근심이잖아요. 우리는요, 이 좋은 근심을 해야 돼요. 좋은 근심. 좋은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이 좋은 근심이에요. 좋은 근심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그 양심도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은요, 조심, 안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조심, 안심. 이게 양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안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자꾸 실수해, 나는 자꾸 넘어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맺혀진 이 부모 자녀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안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했는데요, 아가서에 보니까 이 아가서에 그 남녀가 사랑하는 노래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시작 초두에 그 여성이 이런 노래를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검은데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무스름한데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아라, 이렇게 노래를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가 왕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목작으로 부르기도 하면 내 연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딱 사랑받으니까 내 안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거무잡잡하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는 다 화나시네요. 어떻게 다 우윳빛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윳빛 같으신데 여러분, 거무스름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사랑받는 자의 자의식이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사랑받는 자의 자부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아가서의 여인처럼 우리도 이런 노래를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때가 묻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탕자가 그 화롱방탕한 가운데서도 뭘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자부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이렇게 좋은 근심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디도가 들고 갔던 눈물의 편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근심을 하게 하고, 그 좋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분발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도구로 주신 것이 뭐예요? 눈물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비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거울 보셨죠? 거울 보셨어요? 이런 거울 보실 때마다 어떠셔요?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역겨워. 그냥 돌아서고. 예. 거울 보기가 점점점 참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울이 되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좋은 근심을 해야 돼요. 자꾸 자기로 합리화하면 안 돼요.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교회 사람들 뭐 다 그러고 살던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해는 되고, 그죠? 말하는 뜻은 알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상태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비정상 상태가 하루 오래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화나게 하는 일은 화나는 게 정상인 것 같고, 불평일 때는 불평하는 게 정상인 것 같고, 누가 남의 뭐라면 받아치는 게 정상인 것 같고,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비정상이 고착된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 노릇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거울로 제발 나를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조명,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조명 얘기를 하셨는데 다 비춰주시는 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없던 게 있네.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명이에요. 딱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늘 그렇게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조명이에요.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주는 우리 모습,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근심을 하게 되고, 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좋은 근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개선하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좋은 근심이 주는 은혜의 효력들이,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16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최종 결론이에요. 지금 눈물의 편지가 갔어요. 디도가 가져와서 이제 내가 이제 좋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이런 최종적인 변화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은 뭔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뢰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신뢰를 주는 사람.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는 신뢰를 주잖아요. 어떤 자녀는 아이고 저 녀석 좀 잘해낼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저 녀석은 그래도 그냥 자기 몫은 할 거야, 신뢰를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하나님께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자녀가 되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한 자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디도를 통해 바울 사도에게, 한쪽에서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좋은 근심,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 좋은 근심이 일어났고,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좋은 근심은 회개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좋은 근심을 날마다 하게 되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행복한 근심을 날마다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